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에서도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킵니다. 다윗이 자기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다윗과 사울의 집이 전쟁했습니다. 북쪽에 사울의 집 날마다 망한 자가 됐습니다. 남쪽에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됐습니다. 산발선 북쪽 사울왕 부자가 되고 나서 정치부자 되고 나서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지만은 암살됐습니다. 북쪽의 군대장관 산발선 북쪽 군대장관 아브넬 암살됐습니다.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남쪽의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북쪽의 백성이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남쪽의 백성과 북쪽의 백성이 연합해서 남북 통일시켰습니다. 다윗이 통일국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타락합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많은 아내들 두었습니다. 많은 마누라 많이 두었습니다. 이것도 성에 차지 못하여 이웃집의 아내 겁탈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간통했습니다. 이웃집의 남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암몬 나라의 칼날로 죽였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살인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강간범이 됐습니다. 21세기 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이요.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이요. 다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예수님이 다시하여 21세기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노라.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자가 누굽니까? 정치 부자가 누굽니까?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부자가 누굽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종교 부자가 누굽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지식 부자, 경제 부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지켜라. 나누어 주라. 예수님을 따라오라. 발로움이 예수님을 따르라. 골고다 산상까지 십자가 지시는 차례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라. 자기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천국 가는 길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지켜라. 십계명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더중한 율법을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 예수님께서 율법을 피하지 말라, 율법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율법을 완성시켜라, 완성시켜라.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완성시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십계명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9절 십계명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천국에서 큰 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마태복음 5장 19절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율법을 완성시켜라 명령하잖아요. 십계명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십계명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더중한 율법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가 십계명 앞에서 절망합니다. 율법 앞에서 절망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떼에 맞아 죽어갑니다. 죽어갑니다. 어떤 강도떼죠? 어떤 강도떼? 율법! 어떤 강도떼? 율법! AD 354년도에 태어났던 성자, 성 어거스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태어났던 성 어거스틴은 강도 때, 누가복음 10장 25절 강도 때를 어떻게 설명했죠? 사탄이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죠? 이제까지 예수님이 부자에게 강조한 것이 뭡니까? 십계명 지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계속하여 십계명 율법을 강조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도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누가? 율법 선생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영생, 천국 가는 길에 대하여 질문했잖아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요?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간, 이것을 가르치면 율법 앞에 죽어가는 인간, 하나님의 사람, 지혜력적으로 철학자, 하나님의 사람, 철학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덴마크 최력책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을 강조했잖아요. 세상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어떤 병이죠? 율법 앞에 죽어가는 자, 십계명 앞에 절망하는 자, 이 죽어가는 병에서 깨어나는 길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이것이 해답이라고 키르케고르가 가르쳐 줬잖아요. 아무리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 이조 시대에 그 유명한 성리학자 이황 이특이가 안방에서 성리학 책을 읽고 있는데 마당에서 누가 듣고 있었어요? 노예들이. 이태계 이황 선생이 성리학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마당을 쓸면서 듣고 있었잖아요. 이태계 이황 선생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평하죠. 그러나 노예를 몇 명 뒀다고요? 200명 이상. 이태계 선생이 200명 이상 노예를 두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 도덕으로 윤리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면 공자 선생은 처벌 몇 명 뒀어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석가부터는 출가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여자를 뒀어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17절이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러므로 십계명 제1계명 오직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인간이 만든 신은 우상이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잖아요. 타락한 세대, 키르케고르가 절망하는 인간, 죽음에 이르는 병든 인간, 이것을 외쳤잖아요. 키르케고르 철학자.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 세례, 이것만이 죽음의 감옥, 절망의 감옥에서 자유하는 길입니다. 포도주와 기름만이 죽음의 감옥, 영혼은 죄악, 죄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길입니다. 포도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이것만이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지옥에 멸망당하는 길에서 자유케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창세기 1장 2절부터도 가르치잖아요. 물과 피와 기름, 창세기 1장 2절, 물과 피와 기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기서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수민이에 무리에 수민이에 운행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가르치잖아요. 물과 피와 기름, 생수의 근원,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 생명수, 생명, 원어가 뭐라고 했죠? 하이, 생명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물, 부활을 가르칩니다. 물과 피,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 세례. 창세기 1장 2절부터 물과 피와 기름, 다른 말로는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 세례 통하여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물과 피와 기름을 통하여, 포도주와 기름을 통하여 율법 완성시킵니다.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 씻음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원죄 용서받습니다. 자범죄 씻음 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기름,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학과 뱀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충성은 믿음,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믿음, 정의, 사랑, 성결스러움.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성결이라 더 중한 율법. 이것이 성령의 열매 꼭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 이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순교처럼 율법의 완성. 대한민국의 역사에 순교의 피를 흘렸잖아요. 다시 반복해 볼까요? 1800년, 서기 1800년에 조선시대, 이조시대 정조대왕이 죽었죠. 이때 정조대왕은 노론, 서론, 당파, 서인, 그리고 남인, 그리고 동인, 이렇게 당파가 되어 있을 때 정조대왕은 남인을 많이 지켜줬죠. 이 남인 사람들 중에 정약용 선생이 있죠. 정약종 선생이 있죠. 정약전 선생이 있죠. 그런데 정조대왕이 1800년 사망했죠. 남인을 지켜주던 정조대왕이 사망하자 남인을 죽이려고 기독교를 박해했죠. 1801년
정순왕후가 살아있었죠. 영조의 왕비 정순왕후가 남인을 죽입니다. 1801년 기독교 대박해, 그때는 천주교죠. 기독교 대박해 피를 흘립니다. 황사형 백서 이런 사건들도 이 당대에 터졌죠. 그리고 1839년 또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 1846년 순교의 피. 1866년 고종때 순교의 피. 한강이 붉은 피로 피의 강물이 되잖아요. 한강 절두사 목을 쳐서 순교. 대한민국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잖아요. 1945년 한반도가 광복절을 맞이하고 38선이 가로막혀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이때부터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황장혁, 북한의 선교살인들이 세웠던 2600개 교회, 2600개 이상 되는 교회, 그 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한 평양 장대현 교회, 김일성 우상을 세우고 2600개 교회 이상, 북한 2600개 교회 이상 잿더미로 만들고 순교의 피, 순교의 강물 똑바로 가르칩니까? 순교의 피가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잖아요. 북쪽에서는 지금도 성경책 가졌다고 해서 체포하여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죽이잖아요. 학살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 남쪽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교한다고요?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복, 웰빙복 쉽게 내가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지키라고 내가신 더중한 율법은 잘라버리고 웰빙복으로, 땅의 복으로, 금송아지 메시지로, 번영주의 메시지로, 물량주의 메시지로, 결론 매점으로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사탄이 교회당에 찾아오잖아요. 사탄이 누구를 데리고 오죠? 칼막서, 공산주의, 칼막서, 유물론, 칼막서를 사탄이 교회당에 데리고 오잖아요. 왜 사탄이 데리고 온다고요? 칼막서를? 물량주의 설교해 주니까 사탄이 들어보니 물량주의, 유물론, 이거는 한 통 속이네, 한 통 속. 유물론이 물량주의를 볼 때 너는 내 새끼다. 물량주의 메시지를 들을 때 사탄은 너는 내 새끼다. 이렇게 사탄이 점령해 오잖아요.
주강교회 4대 교회, 예수님이 없는 4대 교회, 주강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부자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주강교회 신옷이 없는 죽은 믿음, 사탄이 점령해버리잖아요. 거짓 선지자 발람 버가목 교회를 죽이잖아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를 죽이잖아요. 할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행하여 천국 가기 원한다면 십계명 지켜라 명령하잖아요. 마태복음 뿐입니까?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뿐입니까?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하,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 아래 떨어진 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어떻게 책망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너희 아비, 너희 애비는 사탄이다, 사탄이다. 끝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그 당대에 헤롯 대성전, 사탄이 너희 아비다, 사탄의 자식들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시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자들이 어떻게 대처하죠? 땅에서 돌멩이를 들어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잖아요. 교회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추방시키잖아요. 질문합니다. 오디양 칠대주 가는 곳곳마다 박장돼서 받는 자 누굽니까? 6.25 누가복음 6장 25절, 너는 거짓 선지자라. 예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진리를 외침으로 추방을 당하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장대소를 받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에 감당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상체로 지옥에 떨어지는 자 누굽니까? 어저께 계속하여 강조한 것이 뭐죠?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명령하신 더중한 율법 지켜라,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고 있다고 확인했죠. 로마서에서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더중한 율법 바울 사도가 외쳤다고 강조했죠. 그러면 오늘 로마서다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더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을 가르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뭘 가르친다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다른 말로 더 중한 율법. 성령의 열매와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똑같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변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이 아니고 믿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4가지로 줄이면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신앙 성령의 열매는 더 중한 율법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자만 나오면 시절하게 통에 던져버리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더 중한 율법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어떻게 바울 사도가 외치죠?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1장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십자가 신앙 순교 신앙을 선포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성령의 나타남 능력의 임함 고린도전서 2장 2절 4절 성령의 역사 능력의 임함 이때의 바울 사도는 뭘 가르친다고요? 십자가의 도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임할 때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방언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기적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마르투스 정인 마르투스 순교신앙 십자가의 도 순교신앙을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바울 사도도 꼭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요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할 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다가요 십자가의 도 순교신앙 십자가의 도 순교신앙 첫째가 순교하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고린도전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더 중한 율법을 파괴시키는 거짓 선지자를 행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지옥으로 떠나가. 이 불법을 행하여 예수님께 심판받는 자 한두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한두 사람? 10사람? 20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여 지옥에 던질 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28절 이하 마태복음 24장 12절 이하 불법을 행하는 자야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넘어서 파괴하다 넘어서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예수님의 심판 마태복음을 통하여 누가복음을 통하여 계속하여 십계명 지켜라. 사복음서를 통하여 십계명 지켜라. 계속하여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십계명을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 13권
혹은 14권에서 철저히 가르치잖아요. 디도서 3장 13절에는 디모데 전후서 다음 디도서 3장 13절 이하에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강조하죠? 율법교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율법교사 이름이 누구라고요? 세나. 율법교사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 율법 잘 배워라. 반박할 자 있습니까? 이 디도서는 디도가 어디서 목회했죠? 지중해, 그리스 땅, 지중해 한가운데 그레데 섬이 있죠? 키프로스 섬이 있고 그레데 섬이 있죠? 이 그레데에서 목회했잖아요.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산다고요? 짐승의 삶을 살더라. 이것이 디도서 1장 12절이야. 짐승의 생활, 짐승문화, 21세기 짐승문화, 다시는 유물로, 진화로, 짐승문화, 간통, 동성애, 짐승문화, 동물성애, 짐승문화를 살아가는 그때 바울 사도가 세나 율법교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율법을 피하지 말라. 율법을 완성시켜라. 완성시켜다. 벌레로 율법을 완성시켜라. 가르치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해서 지킨다고요? 율법 앞에 모두가 절망해버렸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간, 강도대에 맞아 죽어가는 인간, 이것이 율법의 강도. 율법 앞에, 십계명 앞에 기절 초풍하는 타락한 인간, 십계명 앞에 우상을 만드는 인간, 십계명 앞에서 타락하는 부자 다윗, 이웃집의 아내 간통하는 타락한 다윗, 절망하잖아요. 십계명 앞에서, 율법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 강도대에 죽어가는 인간처럼 율법 앞에 죽어가는 인간, 이 살리는 길이 뭐라고 했죠? 포도주와 기름, 예수님의 피와 성령세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라. 어떻게 완성시킨다고요? 성령의 열매 맺어,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라. 십계명 열매 맺어라. 마태복음 7장 17절이야.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마태복음 12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성령의 열매 맺어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이하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 맺어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이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되신다.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포도 열매 맺어라. 열매 맺지 않을 때 잘라버린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잘라버리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릴 것이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똑바로 가르치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마태복음 21장 19절이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을 때 심판하시는 이것은 뭘 가르친다고요? 성령의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 맺어 율법을 완성시켜라. 사랑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순교 신앙, 율법의 완성.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리하여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칩니다.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겠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신앙. 율법 중에서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 구약시대도 율법 중에 핵심이 믿음. 아벨, 셋, 에녹, 노아. 아벨,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의 핵심은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까? 너는 거짓 선지자다. 이것은 다른 말로 너는 기적은 행하지만 방언은 하지만 은사, 지나가는 은사는 촬영하지만 죽은 믿음, 사대교회 죽은 믿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이다. 버가목 교회 목회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 죽은 믿음이다. 두아디라 교회 목회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 목회는 잘해 보이지만 목회는 거창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세요?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 이세벨, 너는 사탄을 따라가는 자다. 너는 사탄 메시지 전해주는 자다. 거짓 선지자다. 죽은 믿음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순교 믿음부터 가르치잖아요. 순교하는 믿음. 고린도전서 1장 20절 22절 세 가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말씀하고 있죠.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그리고 십자가의 도. 이 세 가지 세계 역사, 이것을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그리고 십자가의 도. 이 세 가지의 역사의 흐름이 세계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헬레니즘은 헬라,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역사죠. 헤브라이즘은 이스라엘의 역사. 헤브라이즘,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언급하는 거죠. 헤브라이즘, 히브리가 어디서 왔다고 했죠? 히브리 말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물을 건너오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히브리 사람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히브리는 물을 건너오다. 유브라디스 강, 물을 건너온 자, 이것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죠.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 중에 에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에베르가 뜻이 뭐라고요? 에베르, 물을 건너온 자, 에베르. 셈의 후손 중에 에베르. 창세기 몇 장이죠?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20절 22절 이하. 맞습니까? 에베르, 물을 건너온 자. 이것이 시골이 물을 건너온 자. 이렇게 발전하죠. 이 헤브라이점, 히브리족 헤브라이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라고 했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외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거는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이사야서 40장 1절 이하 광야의 주의 길, 광야에서 외치는 주의 길.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고백해야 한다. 이 깊은 세계 역사를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잘 준비하신 거죠. 바울 사도가 세상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반역하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때렸어. 불신자 바울이잖아요. 불신자 사울, 바울.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줘서라도, 방언 은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바울을 잡아서 쓰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왜 방언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니까, 교회를 말살시키는 자니까 방언을 통해서라도 바울을 잡아놓잖아요. 똑바로 가르치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똑바로 가르치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방언은 믿지 않는 자 위한 표적, 똑바로 가르치니까. 방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까지 자기가 준비한 학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성령 세례 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 순교신앙, 순교, 성령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순교는 뭐라고요? 순교는 율법의 완성. 순교는 최고의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 바울 사도가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순교는 율법의 완성. 그러면 헬레니즘을 잠깐 보겠습니다. 헬레니즘, 그리스 헬레니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 9절 이하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한다 말씀하셨죠? 비송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비송기혼은 아프리카를 통하여 지중해를 만들죠. 지중해에서는 대서양을 만들죠. 이것이 비송기혼 강이죠. 지중해, 대서양. 반대로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강은
오늘 21세기, 지금 2026년 7월달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인도양을 만들어 태평양을 만들잖아요. 태평양을 만들어서 대서양과 태평양,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세계 성경,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성교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잖아요. 가라지를 뿌린다. 어디서 예수님이 가르쳤죠?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 예수님께서는 세계에 밭은 세상이다 하셨죠? 밭은 세상이다. 세상은 원어가 코스모스, 지구 덩어리뿐만이 아니고 지구를 넘어서 하늘 영역까지 코스모스. 예수님이 무엇을 뿌렸다고요? 알고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잖아요. 제자들이 질문했죠.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 예수님, 주여, 주님께서는 곡식을 뿌렸나오는데 왜 가라지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다. 예수님은 곡식을 뿌리시고 사탄은 가라지를 뿌린다. 어디에? 코스모스, 지구덩어리와 그리고 하늘의 영역까지 코스모스에. 예수님은 말씀, 곡식을 뿌리시고 사탄은 뭘 뿌려요? 가라지가 누구라고요? 사탄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을 뿌린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릴까요? 놔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예수님의 심판 때까지. 정치 우상을 따라가게 하라. 종교 우상 따라가게 하라. 지식 우상 따라가게 하라. 경제 우상 따라가게 하라. 간둬라, 놔둬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추수 때에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묶어 지옥불에 던지게 하신 천사들, 예수님을 심판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가라지를 지옥에 던지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불신자 중에 죽어가는 임종 직전에 얼굴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천사가 잡아가면 지옥으로 끌고 갈 때 하데스 음부로 데리고 갈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추수 때까지 놓아두라. 이거보다 무슨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분리시키는 것이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 분리시키는 것이 심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첫째 부활에 나타나지 못하는 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 분리시키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4개의 강을 말씀했죠? 이 4개의 강에 7머리 짐승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누가 가라지를 뿌린다고요? 7머리 짐승. 7머리 짐승이 누구라고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국. 7머리 짐승이 시대마다 가라지를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 이름을 모르는 세상, 헬레니즘.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들, 헬레니즘. 헬라 철학 핵심이 뭐라고요? 헬라 철학 핵심. 다시는 많은 신을 만들었잖아요. 유물론, 또 물질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탈레스는 어떻게 가르쳐요? 물이 우주의 근원이다. 헤라클리토스는 불이 우주의 근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 더하기 땅의 흙 그리고 공기, 네 가지가 우주의 근원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 유물론, 유물론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 철학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 어떻게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헬라 그리스 철학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세계 역사, 애국,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고, 이것을 한 덩어리로 헬레니즘. 그러면 첫째 제국 애굽이 어떻게 점령했죠?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자식. 여기서 애굽을 건설한 자가 나오죠. 미스라엘. 함의 자식 미스라엘이 애굽을 건설했죠. 그리고 함의 다른 자식 구스가 에디오피아를 건설했죠. 구스의 아들 중에 니무롯이 어디를 건설했죠? 바벨탑 건설. 구스의 아들 니무롯. 창세기 11장 1절이야. 어디에서 바벨탑을 건설했어요? 유브라디스,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함의 자식 중에 가나안이 바로 팔레스틴, 이곳에 소돔 고모라 타락한 도시를 세우고 타락한 삶을 살죠.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함의 자식들이 4개의 강을 점령해버리잖아요. 똑바로 가르치니까. 애굽에 어떤 강? 비손 기혼강이 나일강을 통하여 지중해를 만들죠. 이곳에 함의 후손 애굽이 타락하여 가나지를 뿌리잖아요. 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강까지 점령하여 바벨탑을 만들어 또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여기에 사탄의 역사와 더불어 함의 후손들이 비송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디스에서 점령하여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제1대 제국 애굽 다음에 아수르가 나타나죠. 아수르는 어디까지 점령하죠?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디스 강, 티그리스 강, 이곳을 먼저 점령했죠.
나서 나중에 어디까지 점령하죠? 비송강 티그리스강, 비송강 기혼강, 이 애굽 지역을 점령하잖아요. BC 몇 년도? BC 663년 아수르가 어디까지 점령한다고요? 비송강 기혼강, 이 애굽까지 점령하잖아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는 벌써 점령했죠? 아수르가. 그리고 나중에 비송, 기혼, 이 지중해 지역까지, 애굽 지역까지 점령하잖아요. 애굽 전체를 점령한 것이 아니고 애굽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여 점령했죠. BC 663년경. 무슨 말씀이죠? 비송, 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4대강을 통하여 동서남북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복음화 시키는데 아수르가 나타나서 또다시 가라지를 뿌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아수르는 언제 멸망하죠? BC 612년. BC 612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애굽, 아수르, 바빌론이 등장하죠. 바빌론이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나가죠. 이 바빌론도 애굽 지중해로 흐르는 이 지중해 지역 이곳을 점령하기 위하여 유브라데스, 티그리스는 이미 바빌론이 점령했고 이제는 지중해 지역, 지중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하여 비손, 기혼강이 지중해를 만든다겠죠? 이 지중해를 점령하기 위하여 바빌론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죠. 갈그미스 전투. 그때의 애굽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갈그미스 전투, 바로 유브라데 강 주위에 있는 갈그미스, 이곳을 바벨론이 애굽과 전투하죠. 이긴 자가 누구죠? 바벨론이 이기죠.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기죠. 그래서 바빌론이 이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는 점령했고 이제는 비송강, 기혼강 이것이 만드는 지중해 지역까지 바빌론이 점령해 오잖아요. 다른 말로 애굽, 아수르, 바빌론이 가라지를 계속 뿌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송,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지중해를 통하여 대서양을 통하여 태평양을 통하여 세계성교 예수님께서는 알고 곡식을 뿌리는데 일곱머리 짐승 애굽, 아수르, 바빌론이 시대마다 가라지를 뿌립니다. 똑바로 하십니다. 바빌론을 정복한 제국이 누구죠? 페르시아. 미대와 페르시아가 연합하여 바빌론을 멸망시키죠. 이때가 BC 539년, 혹은 538년 BC. 미대, 페르시아. 이 미대가 오늘날 어느 지역 사람들이죠? 미대. 바로 이 미대가 오늘날 세계 역사상에 등장하는 그 이름, 쿠르드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미대 페르시아. 미대가 누구라고요? 쿠르드족
쿠르드족이 어느 지역에 산다고요? 이란의 일부가 살고, 이라크의 일부가 살고, 시리아의 일부가 살고, 그리고 터키, 터키의 일부가 살고, 1, 2, 3, 4, 4개로 갈라놨습니다. 누가? 세계 국제 기구가 쿠르드족을 4개로 잘라버렸잖아요. 이때가 언제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쿠르드족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쿠르드족은 독립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방황하는 민족이 되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셔서 대한민국 성경, 대한민국 성서, 대한민국 세계 선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한민국, 이 혼란한 역사 중에 위기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며 세계 선교 하나님이 대한민국 통하여 역사하시며 이렇게 하여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BC 539년 제국으로 등장했죠. 이 페르시아 왕이 누구라고 했죠? 고레스 왕.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5장 1절 이하 고레스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고레스 왕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도록 허락했죠. 돌아가지만은 여전히 노예,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포로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오지만은 여전히 노예, 페르시아의 노예,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무서워합니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BC 539년에 9년 이후 페르시아를 영도하죠.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캄비세스 2세.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 2세, 고레스의 아들이 왕이 되죠. 이 페르시아 캄비세스 2세, 고레스의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이때가 BC 525년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에집트를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에집트가 페르시아의 하나의 속주가 되고 말았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등장하잖아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여 또 페르시아를 정복하죠. 이때가 BC 332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알렉산더가 이집트까지 완전히 통치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다고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페르시아가 어디까지 점령해버렸다고요? 비송강, 기혼,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비송, 기혼까지
전체를 잡아먹잖아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해나가시는 비선교원 티그리스 유발에서 대서양 태평양을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가라지? 7제국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짐승, 7머리 짐승아. 아무리 세계에서 부자가 돼도 하나님의 심판, 짐승입니다. 짐승. 가라지를 뿌리는 짐승.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BC 332년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알렉산더가 4개의 강을 정복해버리잖아요. 비송,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4개의 강을 정복하여 또 가라지를 뿌립니다. 바로 이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나라 그리스, 이것이 다른 말로 헬레니즘, 이 모든 제국들이 연합하여 문화를 만든 헬레니즘. 헬레니즘으로 어떤 문화를 만들었다고요? 짐승문화. 짐승문화.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는 유물로, 진화로, 짐승문화, 다원주의, 이게 다 헬레니즘, 헬레니즘. 비송지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이 온 세계에 예수님이 뿌리시는 그 곡식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 가라지를 뿌리는 짐승문화, 헬레니즘 똑바로 가르칩니까? 헬레니즘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지식으로, 정치 권위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 주체사상을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짐승, 짐승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헬레니즘 대신 헤브라이즘, 히브리,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후로 통하여 헤브라이즘이 나타나죠. 창세기 10장, 아브라함보다 먼저 창세기 10장 몇 절입니까? 창세기 10장 20절, 22절 이해합니까? 창세기 10장에서 셈의 후손 중에 아르박사시 나타나고, 아르박사스의 후손 중에 에벨이 나타나고, 이 에벨의 후손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나타나죠. 이리하여 헤브라이즘을 이루어가죠. 히브리죠. 히브리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창세기 10장 셈의 후손 에벨, 강을 건너온 자 에벨, 나그네, 강을 건너온 자 에벨, 히브리족이 여기서 등장하죠. 헤브라이즘, 이것을 만들죠.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족 중에서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믿음으로 서죠.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도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 헤브라이즘에서 쉐롯 성전이 연결되어 나가죠. 그런데 쉐롯 성전 대제사장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헤브라이즘 중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헤브라이즘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 21세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심판하시고 아수르 포로, 바빌론 포로, 바빌론 1차, 2차, 3차 포로, 4차 포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갑니까? 여전히 기회만 오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짐승 피를 바치고자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자, 헤브라이즘 (21세기)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임하면 표적부터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찾아가는 자 누굽니까? 방언은 어떤 표적? 방언은 누구를 위한 표적?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방언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체험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저들이 그때 회개했습니까? 회개하고 나서 방언 체험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언부터 먼저 체험했어요. 회개하기 전에 방언 체험을 먼저 했잖아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똑바로 가르칩니다. 표적 따라가다가 말씀을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시키면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 잘라버리고 표적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기적은 나타나지만 결론이 뭡니까? 고린도 전후서 결론이 고린도서 13장 5절 바울 사도가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방언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네 자신을 시험하라. 뭐 하라고요? 시험, 테스트, 도끼마족, 페이라족, 시험하라. 어떤 시험? 네가 천국 갈 믿음을 가졌는지 지옥에 떨어지는 거짓 믿음인지 시험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이야. 도끼마족, 네 믿음을 시험해라. 예수님이 네 가슴 속에 계시는지 시험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표적부터 따라가다가 심판 아래 떨어집니다.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합니다. 순교신앙,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면 순교신앙, 마르투서, 순교자,
이것은 영원한 은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어떤 믿음?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 흘러오는 십자가의 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십자가의 더 중한 율법,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8복, 다른 말로 7복, 다른 말로 십계명, 다른 말로 온전한 자,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순교시라. 십자가의 순교 믿음,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4절. 순교 신앙 믿음 두 번째가 정의죠. 고린도전서 정의를 어디서 가르치죠?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하여 거룩한 생활하라,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계속하여 가르치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 아비의 침상을 범한 자야, 아비의 침상을 범하여 타락한 자식, 거룩한 생활, 정의를 가르치잖아요,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음행하는 타락한 시대, 동성애하는 타락한 시대, 진리를 지켜라, 거룩하라 가르치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8장에서도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제물 먹지 말라. 고린도전서 9장 10장 이하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이하를 통하여 하루에 광야에서 음행하다가 2만 4천 명, 2만 3천 명, 2만 4천 명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겠다. 정의를 지켜라,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이하, 사탄의 장, 귀신의 장, 하나님의 장 혼합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 거룩하게 살라 강조하잖아요. 믿음, 정의, 세 번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나시. 어떤 기적, 어떤 방언, 모든 것이 나시. 사랑의 열매 맺어라. 사랑의 열매 맺어서 율법을 완성시켜라. 더 중한 율법 완성시켜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적하라. 디오케테 테나 앞에 사랑을 추적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설교한다고요?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구하라. 기적을 구하라. 이렇게 하여 타락하는 기독교 역사, 대한민국 1945년 이후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적하라. 사랑의 열매 맺어라. 사랑의 열매 맺어 율법을 완성시켜라. 이것을 가르치는데 사랑을 따라, 기적을 구하라, 방언을 구하라, 세상 것 구하라, 땅에 속한 것 구하라.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변질되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사탄이 교회에 칼막서, 공산주의 칼막서를 데리고 와서, 칼막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너희가 물질을 좋아하네?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네? 땅의 복? 유물로 나의 새끼야. 정복해버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마 소처로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사랑,
믿음, 정의, 사랑, 순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중도라 순교. 고린도전서에서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